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3일 금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유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켜졌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기가 끝날 무렵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결국 유대인에게 오순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자 또한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절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실현되었습니다. 우선 그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하므로 놀라운 영적 추수가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기시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동반되었던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묘사된 현상은 우선 하나님께서 과거에 시내산이나 성막에 강림하셨을 때처럼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숨, 바람을 가리키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루아의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인 점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바람, 창조의 영이 임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방언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실제로 그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가 시날 평지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 하늘로 오르려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그 언어의 장벽이 극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시대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우선 매우 놀라며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며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 세상의 틀로는 해석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 매우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사건이어서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늘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등을 통해서 볼 때 새 언약의 특징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신자의 정체성 보증이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마음을 맞추고 오늘의 삶을 드립시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